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그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쓰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이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의 속죄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이 험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은 따라오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주님이 먼저 앞서서 가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능히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다 보면은 이런저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남은 고난은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찾아오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흔적을 있다. 그 흔적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정말로 심각한 핍박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핍박에 대비하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는 채워야 된다. 건면하는 거죠.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몇 년 돼 있지 않나서 로마의 핍박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시 전체를 불태워 놓고 시 영감을 얻는다고 하면서 불타는 로마시를 바라보며 시를 짓는 그런 정신병 환자였습니다. 그 모든 원로원들이 사람들이 이 불은 누가 저질렀나? 로마의 황제 네로가 저질러 놓고 딱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으시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 로마에 대해서 완전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합니다. 점령당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잡아갑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이거든.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까?
그게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것처럼 통계 숫자를 보면은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사형통하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핍박이 있을까요? 이 만사형통이 뭘겠습니까? 정말 만사형통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이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만 또 좋은 일도 주시고 어려운 일, 핍박받는 일, 고난받는 일, 그 반면에 또 좋은 일, 또 마음에 편안한 일, 이게 그냥 골고루 섞여 있는 거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뭘까요? 딱 하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마음을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고난 때문에 넘어집니다. 시험당하고 오히려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특별히 보면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이런 핍박받는 상황을 보면은 뭐 한국이나 미국은 뭐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상황 달라졌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죠. 물론 교회가 잘못했어.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도 대동소이하죠. 미국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이제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공산주의나 저 모슬렘 나라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비교하면은 뭐 좋게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미국 땅에 또는 한국에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망했잖아요. 물론 이제 잔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때 소련의 공산주의를 부르짖었던 그 레닌하고 이 사람들이 그 공산권을 만들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는데 그들이 그냥 몸부림친 걸 끝난 게 아니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도 공산주의를 그 땅에 세우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거든요. 스탈린이나 레닌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감옥 생활을 한 10년 이상 했고 그 중에서 나중에 또 4년 동안 시베리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70년 만에 없어질 그 이론을 실제 삶의 생활에 적용하면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는 그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게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고난이 있다고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고 참 이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을 때 핍박은 옵니다. 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자세를 잘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날에 있어. 무슨 얘기인가요? 고난을 받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을 그것. 젊음도 없어지고 과거에 일어났던 아픔도 없어지고 지금 문제도 없어질 것이고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도 다 없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행복과 이 세상에 사는 기쁨과 이 세상에 사는 누리는 모든 복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고난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자세로 바라봐야 될까요? 첫째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는 거죠. 나한테만 왜 고난이 와?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고 했는데 왜 와? 이런 질문이 필요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 어떻게 받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삶이에요. 베드로도 그것을 권면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 하려고 온다는 거죠? 연단하려고. 왜 연단하는 거죠? 성장 성숙하려고 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도록.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드신다는 거지요. 이런 흔들림이 있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오뚜기는 수많이 넘어지지만은 오뚜기의 목적은 일어섬이 있잖아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오뚜기 밑바닥에 쇠등이 있기 때문에 일어섭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가 흔들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 같으나 이렇습니다. 그게 의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빌립보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장 29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듬뿍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지만은 그 속에서 그 은혜 속에 사는 가운데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는 고난이 있다. 고난이 찾아온다. 그냥 감수하라.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권면하는 거지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권을 누린다. 은혜만 특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는다는 거지. 그 고난마저도 특권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삶은 환난이 있다는 거죠. 이상한 거 아니다는 겁니다. 전천후가 신앙이 되는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뭐 다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 붙들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자. 나만 당한다고 이렇게 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저는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 가정에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 고난은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데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거죠. 예수 잘 믿고자 하면은 온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두 번째
주시는 것은 뭘까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할 수 있나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하나님이 다 간섭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있단다 할지라도 다 알고 계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 확신이 있으면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이 외칩니다. 고난을 즐깁시다. 여러분, 고난 즐기면 고난이 기겁하고 도망갑니다. 고난 앞에 떨지 말라는 거지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나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기쁘게 하라.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찾아오는 특징이 뭐죠? 기쁨이죠. 기쁨.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기쁜 거지요. 이 기쁨을 잃지 마셔야 돼요. 그게 그냥 기쁘다라고 기쁘시나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쁨이 있는 거죠.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 나를 괴롭히지만은, 또 사람들이 이 말 저 말로 해가지고 또 심기를 또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심정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르고 그랬다는 거죠. 세상은 몰라요. 영적으로 깜깜한데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팔매질을 하고 두들겨 패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핍박한 거죠. 멀리하고. 이럴 때에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너희 버릴 때는 기뻐하라. 그리고 뛰놀라.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죠.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힘들고 그러실 때요, 이런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막 살아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이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은 용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흑암의 세력을 괴롭히는데, 흑암의 세력이 그냥 어떤 모습으로 괴롭힐까요? 도깨비 모습으로 오나요? 아닙니다. 친한 사람을 통해서, 친인척을 통해서, 또 형제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냥 한마디씩 툭툭 던지거든요.
믿음에 그중에 믿음 일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할 때 다 그런가요? 아니지요. 한두 마디 던지는 걸로 봉사마저도 손 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혼란케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교회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헌신할 때에 욕먹는 거 복 있는 거다. 이 마음을 이런 자세로 나아갈 때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고 하늘의 상이 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받으실 때에 참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다 아노라. 너의 수고를 아노라. 눈물을 닦아주시며 품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마음판에 새기면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멸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복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베드로가 권면한 이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 내려줍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라. 중요한 것은 그거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눈에는 지금 안 보이고 하나님이 전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다 최종 점검하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최종 연말 결산하잖아요. 그죠? 연말 결산할 때 세무원이 그것을 다 조사하면은 뭐 샅샅이 다 드러나잖아요. 대강 넘어가기도 합니다만은 정말로 그냥 깐깐한 사람이 뒤지기 시작하면은 속속들이 다 들춰나는 거죠. 하나님은 훤히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 내 말, 내 삶을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 이걸 가슴에 새기면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고난받는 사람 마지막 날에 다 계산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살은 것들 다 계산하신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은 거, 욕먹은 거 다 계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수 갚는 것을 네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다 계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어요. 그것을 참아내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결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정리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갚아주신다는 거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 이루어줍니다. 독일의 히틀러 시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거기 규슈타프 정보원들이 그걸 감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한테 그걸 전해주니까 히틀러가 이 자기
별장을 짓고 자기가 갈 집을 지을 때에 보면은 수십 개의 방이 있어요. 그리고 부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잠자는 방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안에 뜨는 거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그 모든 천하를 호령한다고 엉뚱한 생각을 품으면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 끝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손을 봐주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선으로 악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강조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증명을 해준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고난 중환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 주님 뒤를 따라올 때 찾아오는 어떤 고난이 있단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생명을 주시고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 예배 공동체 속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맛보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물으며노니 하나님의 권속들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육체의 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형통의 복, 장수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